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뜻을 이뤄가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열왕기하 17장 24절로부터 4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신의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어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들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이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아수르에 이주시킵니다. 또한 반대로 바벨론과 수리아 쪽에서 살던 사람들, 거기서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끌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또한 이주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했던 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강제 이주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언약의 백성에 대한 것을 그 개념조차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랬기 때문에 아수르로 강제 이주된 뒤에는 완전히 흔적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동화돼 버리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는 오늘 말씀처럼 거기에는 강제 이주된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중 몇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거는 이거는 이곳에 계신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섬기겠다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섬기라고 제사장을 뽑아서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섬기게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첫 번째 놀라운 것은 성경의 기자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정죄하는 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의 잘못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언약을 지켰더라면 주님께서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을 축복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북이스라엘 제사장이 온전한 신앙을 가르쳤고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 땅의 신인, 그들이 생각했던 그 땅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겼더라면 정말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천이, 즉 그들과 함께 온 제사장이 잘못되었다는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 여호와를 섬기던 북이스라엘 제사장의 그릇된 신앙을 받아서 그릇된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과적으로는 새로 하나님을 믿게 된 여러 민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없고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껍데기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알아야 할 게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약에서 그렇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주님의 백성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이면은, 그것의 반대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게 유대인도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은 결국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의 진 면모대로 되도록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방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서 그들의 진 면모대로 그게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마리아에 이주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람들이 결국 자기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저희가 이걸 보고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 안에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 다른 종교는요, 언약이 없어요. 언약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신들을 기쁘게 하고 신들에게 빌고 그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먼저 분명한 기준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어요. 마치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에서처럼 어느 때는 뭐가 좋고 이게 기준이 바뀌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고 참된 분이십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시면서 그 은혜 속에 있으면 영원히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약속을 주세요.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서로 존중하고 아직은 아니지만 그걸 지켰을 때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분명한 선과 그리고 이 올바른 것을 지키시는, 그리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언약 안에 들어가서 언약을 믿고 소망하면서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언약 안에 갔다면은 그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언약 안에, 그 언약, 내가 받을 수도 없는 그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의 가지게 되는, 보여주는 첫 번째,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반응은 뭐냐면은 감사입니다. 감사와 사랑.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고마워서 주님을 위해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서로 사랑해서 결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다른 남자 여자를 사랑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언약 안에서 은혜를 항상 받아서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보면요, 북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게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에 이주해온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그런데 막상 알고 보니까 북이스라엘하고 같은 우상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때는 세상이 승리하고 인본주의가 승리하고 우상주의가, 사단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몇 번이건 몇백 년 동안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그게 몇백 년 동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까지 반만년 역사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반만년 역사 동안에 계속 우상숭배만 해온 거예요. 서로 괴롭히고 죽이고 죽고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단 마귀에 의해서 또는 인간들에 의해서 그분의 뜻이 망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수백만 년을 우리 인간 중에서 택한 자를 구하시기 위해서 기다려 오셨고, 그래서 드디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수백만 년 동안 기다리시고 역사하셨던 결과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여기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은 결국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주님의 시간의 스케일은 정말 크고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뤄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양자로서 아주 적합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양자답게 양자로서 바뀌어 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주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진짜 뜻입니다. 역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북이스라엘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망가지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님의 모습으로, 자기 아들의 모습으로, 양자의 모습으로 바꿔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떤 때든지 실망치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 있든지 실망치 말고 끝까지, 주님 뵐 때까지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걸 믿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든 증거하려고 노력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언약에 감사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로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치 사탄에게 지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부활로서 모든 것 위에 승리하시듯이 우리도 지금 현재도 지금 상황도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실 것을 믿고 사심으로써 이 믿음의 인내로 진짜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주님의 양자의 모습, 이걸로 바꿔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그러므로 주님의 진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주님, 저희가 눈을 들어볼 때 어떤 때는 세상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거짓된 종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주님, 그 결과가, 그 몇백만 년의 결과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주님께 열렬히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주님, 이 귀한 은혜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저희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여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는 그것을 위하여서 저희가 직접 가든지 못 가면은 저희가 기도로서, 저희가 물질로서, 저희가 봉사로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 서로 격려하며 섬기며 그리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